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서 또 물어보면 여러분이 또 그걸 다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아합 왕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시대, 그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부재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한 시대, 그것이 바로 아합 왕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온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로부터 이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땅에 심각한 그러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굉장히 곤궁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 기간이 몇 년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간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정말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3년 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요?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겨주죠. 어디로 숨겨주죠? 저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숨기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또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어서 그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선포하시고 엘리야를 그리시네께로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은 그 시대에 이제 엘리야를 숨기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심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 땅에 이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땅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어두운 시대. 근데 그 어두운 시대가 뭘로 상징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3년이 지나자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누구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래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끊어진 그때에 이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냐면 엘리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합에게 내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이라. 엘리야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엘리야를 보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땅에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제 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려오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비와 이슬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년의 그 암울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끝을 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18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베하다를 통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 그 선지자를 이제 아합 왕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6절,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18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랬어요. 이제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났죠. 아합을 만나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왕을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죠. 그래서 그 오바다 군대 대신 오바다의 말을 듣고 이제 아합이 누굴 만나러 갑니까?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드디어 누굴 만나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이 이제 만나게 되어져요.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 아합이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7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러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게 너 아니냐, 너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땅에 뭐가 오지 않았어요? 비도 이슬도 3년 동안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나타난 것은 누구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에요?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로 인해서 기인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그 땅에 기근이 생겨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이스라엘 지금까지 괴롭게 한 자가 너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오늘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다음 절에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 정신 차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 평상시에 성경 읽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 안 읽잖아.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 들고 가면 덮으면 일주일 내내 그냥 들고 다니잖아. 그냥 성경이 뭐 액세서리잖아, 액세서리. 뭐 성경 읽어,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진의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의 실력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줄기차게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줄기차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자꾸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평생 가도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성경에 무슨 얘기가 써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늘 세상적인 얘기만 잔뜩 하다가 성경 본문 하나 읽고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의 본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적인 얘기를 듣자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소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얼마든지 세상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말씀만 귀 기울여서 그곳에서 거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세상적인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다른 데 가서 세상적인 소리 들어요. 실컷 들어. 저는 세상적인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소리 안 하고 뭐만 얘기하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데도 성경 안 듣니까 성경 얘기만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제 왕 앞에 섰어요. 아하방을 만났어요. 아하방이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기근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역이 힘들게 3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너 때문에 생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하방의 얘기를 듣고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들의 아버지로 인하여 생겨진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 기근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힘들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 오므리, 그 아하방의 아버지가 오므리,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뭐가 왔어요? 이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땅에 뭐가 찾아온 거야?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그 대가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아하방, 그리고 아하방의 아하방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뭐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바알을 따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을 따른 결과물. 예? 정말 하나님을 따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그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니 그 제안이 뭐냐면 바알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상에서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과 4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을 모아놓죠. 모아놓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오늘 모든 그 바알과 아사랴를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엘리야가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가까이 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사랴를 숭배하는 백성들이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이 가까이 나갔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킴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이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했지만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고 해서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의 자녀들이 3년 동안의 기근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내버려 놓고 하나님은 마음 편히 하나님은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잠을 잘 수 있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해초를 들고 자녀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해초리 맞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그 부모의 마음은 그 더 큰 아픈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마음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식들, 사랑하는 자녀가 기근을 들어서 그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 역시도 그 기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언제나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은 뭐냐? 그 심판을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지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어요. 회복. 언제나 회복에 있어요. 회복. 돌이켜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확 꼬집어요. 좀 조는 사람 이제 명단 부를까? 내가 여기다 썼으면 좋겠어. 우리 학교 가면 그 거기에 칠판에 아무개 쭉 써놓잖아.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고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냐면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늘 뭐예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내려졌지만 그 기근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누굴 보냈죠?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누굴 찾아가게 합니까? 아방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아방을 만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죠. 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표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전설이 흐르고 있었죠. 그 전설이 뭡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을 믿고 그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행각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 행각에 병자들로 가득 찼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설을 믿고 거기에 병자들이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그 행각에 가득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38년 된.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8년 동안 그는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는 뭐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 가서 자신도 그 천사가 내려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38년째 그는 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가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죠.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보는데 특히 그 38년 병자를 찾아갔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물어요. 근데 내가 낫고자 하라고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낫고 싶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예, 낫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병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냐고, 누가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이 물에 들어가면 고칠 텐데 자기가 이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이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행위를, 이게 뭐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꼬집는 것이 그 장면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어디서 얻어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얻나요? 전적으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에 그가 38년 된 병이 깨끗이 나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질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그를 구원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사람이 백성 앞에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발은 어디에 둔 거예요?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안에 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절뚝거리다는 거야. 절뚝거리다, 비틀거리다, 절뚝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절뚝거리는 모습, 이 모습은 누구와 견주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절뚝거려요, 어떤 사람이 빌뚝거려요, 어떤 사람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거립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래요? 그게 두 사이에서 절뚝거려서 비틀거리면서 머뭇머뭇하는,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 하나님 안에 두는 모습, 누구예요? 누구?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야곱이잖아. 오늘 오전에 설교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게 야곱인데 이제 뒷면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왜 나오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 왜 야곱을 들어서 얘기하는지 이게 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 야곱스러움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스러움. 야곱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그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붙들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 그것이 뭐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 하나님 두면서 어디를 더 의지해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이 모습이 야곱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비틀거리며 어느 때까지 절뚝거리며 살아갈 거냐,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는 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22절.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그런 선지자들에게,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중에 한 마리는 너희가 택고 한 마리는 내가 택하겠다. 예? 그리고 그 택한 그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그 각을 떤 그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온 그 송아지 2마리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요. 각을 떠서 그것을 어디에 올려놔요? 어디에 올려놔? 나무 위에 올려놔. 나무 위에 올려놔. 그리고 또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또 한 마리 누가 잡아요? 엘리야가.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가 잡아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또 한 마리는 누구야? 엘리야가 각을 떠가지고 그 각을 뜬 그 송아지를 어디에 올려놔? 나무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나서 둘 다 뭐 하지 않았어? 불은 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자, 25절 한번 시작.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숫자가 많지 않냐?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나무 위에 벌려놓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예? 불은 붙이지 말라.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이 나무 위에 벌려놓은 이 송아지, 이 각을 떠서 죽인 이 송아지에다 불을 내려서 불을 내리게 한 신이 참신이다 하고 먼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그렇게 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소리입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뭐냐면 당시에 여기 보세요. 그만 절고. 당시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행태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야. 그래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여서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런 소리도 없어. 아무도 소리 없어.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것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매? 수축하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축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수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아멘?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 신앙이 무너진 것이 뭐예요? 재단이 무너진 거예요. 재단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의 모든 삶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단 드리던 모든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뭘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 하려느냐? 머문먹을 하려느냐? 이 두 사이는 뭐라고 했어?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안에 두고. 그리고 뭐예요? 마치 절뚝거리는 모습,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저들은 마치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면서 세상의 것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이 어디서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의 것을 붙잡고 끈질기게 천사가 자기를 붙잡고 세상의 것을 놓으라고 하니까 죽어도 자기가 붙잡는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야곱이 한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니까 한도 피니까 그제서 야곱이 아뜨고 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걸 딱 놓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걸 놓는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를 붙들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밖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면 뭐 할 거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붙잡다. 뭘 붙잡아요? 이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야곱, 붙잡다는, 세상의 것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 천사가 뭐냐?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그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응? 근데 어느 순간에 야곱이 뭐요? 야곱이 어느 순간에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천사가 누굴 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환도뼈가 절잖아요. 절면서 끈질기게 야곱이 천사를 붙드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묻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이 뭐라고 써요?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환도뼈가 유골되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절었더라. 뭐였어요? 저런 거, 비틀거리고 저런 거 이렇게 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야곱과 같이 이 한쪽 발이 저른 것처럼 절뚝거리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어디에? 하나님 안에 두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지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옛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옛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다음 성경 말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12. 그렇지. 12명의 아들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를 내 이름을 뭐하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의 12아들처럼 12돌을 취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야곱처럼 살아온 인생을 이제 너희가 어디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이스라엘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스러움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처럼 12돌을 취하라는 거라는 거야. 12돌을 취하여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2절 단각기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뭘 만들어? 도랑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엘리야가 송아지에 각을 떴고 그 나무 위에다가 각을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주변에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을 수축해서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거기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제단 주변에다 도랑을 판 거예요. 도랑을 이렇게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팠어. 자, 이해가 되죠? 도랑을 팠어. 파고 나서 33절 시작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뭐 하다가 채우다가 거기에 그 제단 위에 송아지로 각을 떠서 거기에다 뭐예요? 통 몇에? 통 몇에? 넷이 몇이에요? 통 몇 개야? 4개. 잘 보세요. 통 4개, 통 넷에 물을 뭐 하다가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뭐라? 부으라고 통 넷에다가 물을 채우다가 그 물을 어디다 부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리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보세요. 그러면은 물을 몇 바가지 퍼놓은 거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 통 넷에 몇 번 행동을 반복했어? 참 4번? 3번. 3번. 그러면 정확하게 이 물이 몇 통이 쏟아진 거야? 몇 통이 쏟아진 거야? 12통의 물이 쏟아진 거죠. 성경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수는 뭘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의 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너희들을 이스라엘처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요? 통 4개다가 3번에 걸쳐서 거기에다 물을 붓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물을 부어서 충만한 하나님께서 수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0 몇 절이죠? 35절.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득 찼다. 자, 36절 시작. 자, 이제 여러분의 질문 하나 던져야죠.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3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지적하세요. 자, 36절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 36절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라고. 뭐가 이상해? 뭐? 그렇죠. 정확하게 지겠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써야 정상 아니에요?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이름이 빠지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자막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궁극적으로 변해야 될 그러한 과정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해야 될 모습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고, 이것을 알물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참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바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네? 야곱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3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게 뭐예요? 예?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이켜 이제는 뭐요?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고, 예? 한쪽 발, 세상에 듣는 발을 내려놓고 온전히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 자,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응?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기 전제 조건이 뭐를 내려놔야, 그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우리가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될까요? 첫 번째 뭐겠어요? 뭐예요 그게? 순종.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어떤 것이 일어나?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한 거야? 첫째는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잖아요. 회개. 자기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내려놓는 작업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알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어떤 것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해서. 뭘 통해서 알게 하달라고 해요? 뭘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뭘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야?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야.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참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대결을 하잖아. 그럼 그 대결에서 누가 참신인 걸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알아? 무엇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걸 알잖아.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불이 와야지. 불. 그게 그렇게 어렵나? 불이 와야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잖아요. 이 불이 뭡니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소멸하는 게 뭐예요? 태우는 불이시니. 이 태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 그 태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 죄가 씻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해?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그 회개가 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사건.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하는 사건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는 두 번째 사건이 뭘까요?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뭐죠? 성경을 볼 때 두 번째는 제가 뭐예요? 믿음? 회복? 그죠? 회복? 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회복이죠.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어? 그렇지, 정확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죄가 떠나가고 내가 회복이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그럼 원래 자리가 뭐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자리는 뭐예요? 기근이 면하고 그 땅에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찾아봐. 그 다음 절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자 41절 보세요. 41절 성경 말씀.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라. 아합이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냐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45절. 예? 조금 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결국 뭐가 오죠? 비가 오잖아. 비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뭐가 회복이 돼? 기근이 물러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야곱스러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끈질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것 의지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때 성령이 나를 붙들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의 삶을, 내가 주도권을 갖는 인생에서 성령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바뀌는 인생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관하는 인생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만이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기근이 변하여 하나님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야곱스러운 인간적인 모든 것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주도권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기근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과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